사도행전 9장 1절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금년 금요 성령 축제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정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가 유대교의 열심이었을 때의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부분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유럽 쪽으로 펼쳐져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렇게 지중해 동쪽을 끼고 있는 한 도시가 있는데, 이곳이 안디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다소라고 하는 이 길리기아의 당시의 수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도 50만 혹은 100만 명 정도가 사는 대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큰 도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곳은 처음부터 대도시가 아니었죠. 우리로 말하면 한 도시로 조성된 신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처음 조성한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을 회파했던 셀류커스 왕조의 마지막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는데, 그 고통으로 몰아넣는 배경에는 헬라화 정책, 개혁 정책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룬 성공적인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유대인들을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았던 그러한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였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식민지에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을 하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신도시를 만들고 이곳을 육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여들지를 않으니까 이 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셀류코스 왕조가 정복했던 그 나라들의 아주 지도자들을 이 다소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헬라어가 공통 언어였고, 그리고 훗날 로마로 편입이 되었을 때에도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를 계속 육성을 하면서 이 도시에 태어난 자들을 이제 로마 시민권을 주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태어나게 된 배경은 그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다소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이 신도시로.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거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는데, 바울이 이곳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이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쓰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영어가 헬라어가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에 능통한 자가 되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언어에 장벽이 없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잠깐 나눴지만 갈릴리의 어부인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세계적인 그러한 어디를 가든지 언어가 자유롭고 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신분의 보장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진행시키시는 것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알고 보면 우리가 대전을 살아가는 것,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대전에서 태어나고 또 물론 서울 가서 공부를 했지만 다시 대전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알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워주셨고,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본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에 대하여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누이의 아들 생질이죠. 그 생질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4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이 베냐민 지파, 먹이를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이리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먹이에 대한 끈질김을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는데, 이 먹이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끈질김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구약 성경에만 능통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풀어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 왜 예수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비와 생계비를 한국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본인이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 생업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 그 생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본인이 해결을 하고
사역비만 이렇게 선교지에서 도움을 받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비량 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아주 이 감동적인 우리 주변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하고 둘이 이제 우리는 정말 커서 한 사람이 돈을 벌면 나머지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때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제 한 친구는 한 달에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친구가 되었고, 한 친구는 약속한 대로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친구가 매월 1,000만 원씩을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친구는 그 친구가 보내오는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생계도 물론 하겠지만 역동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 학교를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제 이 아프리카를 다녀온 그 이야기와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일들인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아멘. 또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 이왕이면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진행하면서 또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 세계를 향한 이 기질을, 진취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이 와 있는데, 이왕이면 열심히 그렇게 준비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도 잘하고 또 세계를 향하여 가슴을 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바울은 회심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는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자신이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자신도 바리새인이었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철저히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중요한 문헌들을 암송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세계에서 존경받는 가말리엘로부터 랍비 교육까지 받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소년 시절 약 13세, 14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철저히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5년 6년의 유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랍비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랍비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연대는 출생 연도가 예수님 시대 혹은 예수님보다 조금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인기가 있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아이돌 같은 존재가 이 랍비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얻었던 인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이제 말씀을 잘 푸는 목사님들이 많은 그러한 이제 인기를 얻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제가 좀 인정하는 목사님들은 주로 성서학당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저도 그 성서학당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혹시 이제 제가 설교할 내용이 성서학당에서 한번 다룬 내용이 있으면 한 번쯤은 그 내용을 꼭 봅니다. 들어요. 들어보면 이분들이 그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또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이렇게 녹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때로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른 어떤 기독교 방송의 TV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어떤 방송은 보니까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냥 헌금 많이 내고 하더라고,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는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방송국에다가 헌금 많이 하면 좀 애매한 사람도 그냥 나와서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제 성서학당에 나오는 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거의 이 말씀에 아주 잘 준비된 그러한 분들이 거기서 진행을 하시더라. 저한테는 오라고 안 하더라고. 제가 한번 공중파를 탄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생명의 삶에 저희 교회 유튜브가 이렇게 링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 그 큐티하는 그 옆란에 이렇게 유튜브 주소들을 링크를 걸어 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두란노교회 김근수 목사 이름이 적힌 부분을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와서 드디어 늦은 나이에 장원급제를 했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빙그레 웃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랍비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얼마나 존경받고 인기가 있는 그러한 자리였는지,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떠오르는 별 같은, 떠오르는 샛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번화했던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청년기에 약 15년의 세월을 랍비로서 활동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랍비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더 철저한 이 바리새인의 모습, 열정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띄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이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지,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의 인생을 좀 잘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죠.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회심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의 인생을 유추해 보는 거죠. 바울은 다소에서 15년의 세월을 지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번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기도 했는데, 그 유대교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지, 엄격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철저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첫 번째 장면이 스데반 순교의 자리에 바울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스데반 순교의 장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로 13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가 이 스데반 순교의 배경적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구제의 문제로 인하여 이 구제하는 일이 히브리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제에서 자꾸 죄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구제가 교회 안에서 골칫거리가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는 일들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선교나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중요한 거지. 아멘. 우리가 구제하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7 집사를 선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 이제 이 일을 이 7 집사가 잘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7 집사가 뽑히게 되는 거고, 그 7 집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읽어갈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그래,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이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교회의 행정이나 관리는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이 내용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건 목회자만 하고 교회 일은 성도들, 집사님들만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도의 역할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기도가 온전히 흘러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사도의 역할인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말씀이 흘러오는 가운데에 그 일들 하나하나들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예, 우리가 보면 이 일곱 집사가 했던 일들을 보면 전도자의 일, 그리고 오히려 순교자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일곱 집사 안에 들어갔던 그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고소를 하는데, 이들이 스데반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의하여 고소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돌로 쳐 죽이는 그 명분을 어디에서 그들은 세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로마 정부도 눈을 감아줬어요. 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법 이 자체, 우리는 종교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분명한 증인이 있으면 이 부분을 그렇게 이제 허락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 스데반을 그들의 언어로, 지혜로, 성령으로, 권능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모함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 장면이 51절부터 54절까지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갈거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구속사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하여 찔림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마땅한 모습인데 진리를 듣는 순간, 자신들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순간 오히려 분노하며 자신들을 의인으로 포장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먹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모세를 끊임없이 배신했던 게 유대인의 조상들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배신하고 배척하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것,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죄악을 지금도 그대로 일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돌로 쳐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7장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여기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표면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아마 여러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 중에 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 겉옷을 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겉옷을 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마가복음 11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그에게 온전히 맡기고 순복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사울은 돌만 안 들었을 뿐이지 지금 이 스데반 순교의 현장을 마치 총괄쥐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돌을 드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돌을 옷이 좀 고추장스러우니까 옷을 벗고 돌을 던지는 이 장면이 아니라 마치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그 유대교의 랍비,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그리고 철저한 이 유대교의 권위자였던 사울 앞에 자신들의 옷을 겸손히 벗어서 그 앞에 놓고, 그리고 사울의 재갈을 받아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은 스데반 순교의 구경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 있어서 주도자로서 주동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위하여 얼마나 이 강력한 주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처음 이 바울이 등장하는 그 장면 속에 이런 강성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 세 번째 모습은 열성적인 핍박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이었죠.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8장 3절 사울이
옥에 넘기니라. 예, 여기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이 아니라 남은 교회의 성도들을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이렇게 잔멸했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철저히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자, 사도행전 2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는 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해서 그를 죽일 명분까지 이렇게 세워놓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울의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주까지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회심 이전의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신앙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확고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열정과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뒤집어서 그의 열정과 그의 기질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열심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어떤 일들을 하든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훗날 자신의 일기에서 그가 성령님을 체험하기 이전에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 내 모습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그때 가짜였다 이 얘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었지 거의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그때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근데 이때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늘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한 웨슬리를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그런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제는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때로는 잘못된 열심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질을 고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참된 복음을 향한 열심으로 아멘. 바꾸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신앙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육을 많이 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한 해석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냐면,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배우다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장면만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율법의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뒤집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결국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나바트 왕국의 이 고위 이 직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이런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오는 와중에 그가 그곳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바꾸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바른 복음의 신앙을 갖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을 만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다루게 돼요. 그가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이었던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주님으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난 인생들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